현대 자본주의는 모든 것이 수치와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을 매기는 것도 신용 등급도 수치로 계산하고 개인의 신용의 점수도 그렇고요. 주가 지수, 통장의 잔고의 액수 모든 것이 다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숫자를 머릿속으로 두드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자신의 성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항상 숫자 계산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던 일반적인 그 원리를 좀 벗어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저울, 세상적인 방식으로 수치와 계산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뒷부분 후반부에 보면 구제에 대한 말씀이 돼요. 흩어 구제하게 되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가득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제 구제를 하는데 부자가 되고 세상의 원리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저울을 달아서 요즘에는 뭐 전자 저울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속이기가 좋았겠죠. 제일 속이기 쉬운 것이 양을 줄이는 거잖아요. 요즘에도 우리가 물건 사면은 가격은 똑같은데 빵 같은 거나 과자 같은 게 보면 양이 점점 줄어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겠지만 속임수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상대의 눈을 속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 중에 만물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이 미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참 정직을 유지하는 것, 저를 속이고 싶은 것, 이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 이득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그 고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중잣대가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정직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표현은 자기를 망하게 아니라 재물을 진노하시려는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결국은 세상의 재물을 많이 쌓아 올려서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결국 그 재물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만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심판에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와 신실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9절과 14절에 보면은 언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웃을 향해 입술과 살려내는 지식이에요. 이게 차이.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악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럼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험악해요. 겉으로도 그렇게 험악하지만 SNS에 보면은 한
이 사건이 나오면 막 그 사람 비난하고 험담하고 사람들의 약점을 폭로하고, 그것도 그냥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또 딥페이크 같은 게 만들어져서 가짜 영상들도 많고요. 가짜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과대 포장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자, 거짓적이다. 이것도. 신실한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고, 또 지략이 없으면 백성만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그랬죠. 지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떤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의 방법이죠.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인가? 비난하고 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인가? 아니면 지혜로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아니,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우리는 언어의 청지기로서 좋은 말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과 23절 중간에 보면은 좀 이 본문의 흐름과 좀 관계없는 내용 같은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뭐 보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악인과 또 이 의로운 자와의 확실한 차이. 악인은 삭시 허무하고 공의에 뿌린 자는 상이 확실하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하고 공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이 이른다. 악과 손을 잡으면 벌을 받게 되고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 악인의 소망에 진노를 이루고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앞에서 쓰기 이게 완전히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 인간의 어떤 방식과 자신의 이익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악한 사람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24절과 마지막 뒷부분에는 이제 은혜의 경제학이에요. 은혜의 경제학. 세상의 경제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모으고 1억을 모아서 그 시드머니로 투자를 해야 된다. 뭐든지 내가 자산을 소유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축적을 해야지만이 그 축적된 것이 더 많은 것을 경제 효과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를 뭐라고 말하냐? 헛헛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게 은혜의 경제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융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융택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절약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절약해도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나눠주고 막 쓰는데도 부유한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가 나누어져도 풍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면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냥 돈 모아가지고, 여러분 뭐 투자해가지고요 뭐 벌었다는 사람도 있지만요, 예, 뭐 돈 날렸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뭐 주식이 막 엄청 올라가가지고요, 돈 번 사람들은요 소수의 사람입니다. 소수의. 잘못하면 또 한 방에 다 날립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저울, 흩어구지하는 삶, 또 입술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저울 앞에 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목숨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쏟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좀 덜 부자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러한 모든 재물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거짓된 세상의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요와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저울을 의식하고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정직한 성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기도로 이기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융택케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픈 가정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풍족한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경의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더 풍성한 풍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교회, 성경교회, 민족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대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나라의 경제학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경제는 숫자로 판단하고 더 많이 가진 자가 부자이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남겨야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 하늘나라의 경제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예술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저울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족과 자녀들이 세상의 자본주의를 살아가지만 그것을 물질만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때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민족들의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한 순교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복을 받았는데 더 많은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참 부정과 부패로 썩어져가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 다 바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한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세워져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전복한 약한 정권들 무너뜨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명호 박주희 선교사님, 송시선 남명 선교사님, 폴자바스 목사님, 비세리 선교 적인 선교사님, 그의 가족과 자녀들, 문명 선교사님, 센터 직원들, 캠퍼스 사역자들, 또한 우리 CCC 선교단체 유재현 목사님, 간사님들, 청년들,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한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얻을